사무엘하 16장 20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라 패륜을 저지르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아히도벨에게 계략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간 압살롬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행할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반란은 일으켰지만 국가 비전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책사인 아히도벨에게 가르쳐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국가 비전이 없던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말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23절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요, 누구에게요?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고 다윗에게도 그렇게 영향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나 다윗에게나 이 아히도벨은 참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영적인 면이 약해지면, 영적인 측면이 약해지니까 다윗도 사람한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그래서 압살롬에게도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사람의 말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면 우리가 말씀 붙잡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누구는 어떻게 하지? 성공한 사람 누구는 어떻게 했지? 하면서 그것에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압살롬은 아버지의 미움받음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이제 계략을 주는데요. 압살롬이 아버지와 악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라고 충고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다윗 왕이 남겨둔 후궁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볼 때도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완전히 아들하고 정이 떨어지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이 볼 때도 압살롬이 다윗 왕과 완전히 등을 졌구나 이렇게 입증해 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백성들뿐만 아니고 반란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우리 압살롬이 이제 완전히 다윗 왕에게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왜냐하면 저렇게 후궁을 취해가지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 보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후궁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그 정복자의 모습이거든요. 정복자. 단순한 반란이 아니고 자기는 정복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 왕은 이제는 아버지가 아니고 나에게 패한 패왕이라는 거예요. 나는 정복자로서 이곳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다윗과 화해할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히도벨이 충고를 했는데 이제 그 길을 압살롬이 따라갑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완전히 망할 사람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할 사람으로. 그래서 악한 자는 사람을 망할 길로 인도합니다. 망할 길로 인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서 반란의 성공에 들어가면은 아버지보다 더 좋은 정책과 민심을 돌봐서 빨리 민심을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한 일이 나하고 아버지는 원수지간이다 이걸 입증하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압살롬이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이 왕궁 옥상에서 패륜을 저지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에 따라 왕궁 옥상에 천막을 치고 후궁들을 취하는 일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그 옥상이 다윗에게는 어떤 자리입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는 죄를 시작한 장소가 바로 옥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식을 다윗이 전해 들었을 때 그 자기 아들이 그런 짓을 했다
범했다라는 분노보다도 먼저 뭐가 생각날 것 같아요? 자기 죄가 생각나죠. 그러니까 신하들은 그 패륜을 저질렀다고 분노하겠지만 다윗은 그 소식을 듣고 마음에 뼈아픈 그런 그 고통이 시작될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서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자기 죄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게 되겠죠. 거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다윗이 죄의 영향력으로 고통을 받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심으로 해서 다윗에게 그 뼈아픈 고통을 겪게 하는 거죠.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죄를 범하면 회개할 길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요, 회개할 길이 있다고 죄를 막 저지르면 안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 같은 경우가 있어요. 다윗이 그런 죄를 범하고도 회개했으니까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고통이 큰 거예요. 그 죄의 영향력이. 그래서 죄는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고두고 뼈아프게 후회하게 될 일이 바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하고 죄를 범한 사람하고 회개하면 똑같아지지만 다른 점이 뭐냐?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죄의 영향력 때문에 두고두고 후회하고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게 차이점이죠. 그래서 다윗에게 아버지하고 압살롬이 이렇게 등을 지고 산다. 이것을 표면적으로는 보여주는 거지만 실제적으로는 다윗에게 고통스러운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에게 아히도벨이 충고한 게 아버지의 미워하는 바가 되세요. 이렇게 충고한 이것은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에 아무리 감정이 상해도 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 선을 넘어가서 다시 못 만나게 만드는 이런 아주 악한 계략에 압살롬이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자격지심이 있어. 아버지가 아무리 그를 품으려고 그래도 자식은 못 돌아가는 거죠. 자기가 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악한 충고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손주들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악한 자의 충고에 빠지지 않도록 늘 지혜를 주시고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루도 또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할 때 제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악한 자의 꼬임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 악한 자의 소리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먼저 가까이에 있어야 돼요. 다윗도 영성이 떨어지니까 아히도벨의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생각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처럼 기도를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게 되니까 사람의 말이 하나님 말씀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다윗이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한 주간을 또 하루도 말씀이 정말 나를 이끄는 하루. 그래서 어리석은 그 계략에 빠지지 않고 어리석은 일에 빠지지 않고 또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또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